오늘 우리가 요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압은 수루야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사무엘하 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에 수루야의 아들 세 아들, 그죠?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근데 그 수루야는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입니다. 다윗의 누이. 그것도 역대상 2장 13절, 15절, 16절은 기록하죠. 이 새는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고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그렇죠?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누이가 수루야고 그 수루야의 아들이 요압입니다. 세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요압에 대해서 함께 하는 거죠. 삼형제. 우리 모친도 태몽으로 밤 3개를 받았다고. 그래서 삼형제. 근데 밑으로 둘 더 낳았어요. 그 밤 3개가 삼형제는 맞긴 맞는데 그 다음에 딸내미 아들 하나 더 낳았으니까. 제가 셋째지만. 어쨌든 삼형제를 낳습니다. 굉장히 이 수루야는 집안에서 우대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들이 어쨌든 최고니까. 거기다 한 명도 아니고 3명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 수루야가 집에서 가문에서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자, 요압의 의미는 여호와는 아버지이심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여호와는 아버지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바지라고 그렇게 불렀죠. 이렇게 친근한 아버지, 하나님은 엄하신 존재로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요압의 의미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여호와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에서 그런 친근함과 밀접함을 요압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왕정을 수립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요압에 대해서 군사령관, 온 군대의 지휘관,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16절은 그 요압을 군사령관이라고 기록하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라고 기록하죠. 앞에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우리 그 한 권사님도 기도했는데요. 정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은 공정, 정의, 공의롭게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면 참 좋겠어요. 내 편, 네 편이 아니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러나 공정하고 정의롭게만 또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엄격하죠.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죠. 사랑이. 따뜻함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롭게 그 정치를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그 사랑, 따뜻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람들은 존경하죠. 우리 어쨌든 누가 될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 동점은 안 나오겠지. 설마 아니 한 표라도 정말 누군지 더 나오겠죠. 그 새로운 대통령은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이 그런 풍성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요압은 군사령관이 됐습니다. 그 사무엘하 20장 23절에는 온 군대의 지휘관으로 요압을 말하고 있죠.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또한 역대상 11장 6절에는 그 요압을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또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다. 여기 우두머리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the first예요. the first. 그러니까 그 장군들 중에서도 첫 번째 장군이죠. 네. 최고의 장군이죠. 다윗 시대에 그 군대 장관으로서 여러 전쟁을 수행했고 요압은 그리고 다윗이 그 권력을 공고하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자, 이 요압의 시대적인 배경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도피 그 시절부터 솔로몬이 즉위하기 전까지, 즉 다윗이 죽기 전까지 요압은 큰 역할을 했죠. 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렀던 시기에 바로 이 요압이 군사령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고 또 얼마나 많은 승리를 맛보았습니까? 다윗이 그랬는데 다윗의 승리는 곧 요압의 승리죠. 요압의 승리는 곧 다윗의 승리죠. 그러니까 혁혁한 전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듯이 요압도 공과가 있습니다. 공과가. 근데 그 과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넬을 살해하죠. 요압이.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요나단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죠. 그때 이 아브넬이 사울의 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죠. 그때만 해도 이 전력이 다윗의 전력보다 더 강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아브넬이 더 권력이 셌을 수도 있어요. 왕이 새로 왕으로 즉위한 이스보셋에 비해서. 근데 그 이스보셋이 볼 때 사울 왕의 첩을 이 아브넬 장군이 간통을 하잖아요. 그걸 지적하잖아요. 그랬더니 기분 나빠하잖아요. 아브넬이. 자기가 그렇게 왕으로 세웠는데 뭐 그거 가지고 날 이렇게 뭐라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화를 내죠. 심히 분했죠. 심히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죠. 배신하는 거죠. 배신. 그래서 이 아브넬을 사실은 다윗은 이제 받아들일 마음이 많이 있었던 거죠. 왔을 때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헤어지죠. 아브넬이 이제 자기 원래 있던 곳으로 이스보셋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이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듣는 거잖아요. 아브넬이 왔다 갔다. 이전에 아브넬과 요압은 싸운 적이 있었잖아요. 아브넬이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요압이. 근데 왔다가 가니까 아니 아브넬을 쳐버리면은 그 이스라엘 군대에 이스라엘 이스보셋 이거 다 우리 편으로 쉽게 올 수 있는데 왜 그냥 내보냈냐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헤브론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죽이죠. 누가? 요압이 아브넬을. 이게 이제 아브넬과 요압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살해 사건이죠. 근데 사무엘하 3장 27절에는 바로 그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네. 그런 명분을 삼아 죽이죠. 사실 이 일로 인해서 그냥 아브넬이 항복하고 돌아왔으면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일이 좀 더 빨라졌을 텐데 이 사건으로 해서 조금 지연이 됐죠. 지연이. 어쨌든 이 요압은 자신의 감정을 삭히지 못하고 그리고 아브넬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어떻게 보면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도 이 요압 장군은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거둡니다. 특별히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요압은 용감한 지략가로서의 그 명성에 걸맞는 일을 하죠. 특별히 그 다윗은
그 나하스, 나하스 암몬 왕인 나하스에게 나름대로 좀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하스의 아들이 한온인데 그에게 요압과 여러 장군들을 보냅니다.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근데 이 한온이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그게 이제 스파이라는 거죠. 그 온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사신들의 수염을 다 밀어버리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수염이 밀린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그 수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자랍니까? 네, 잘 안 자라잖아요. 네, 생각보다 빨리 안 자랍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리고 성에 머물고 있다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헤브론으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좀 빚을 져서 그 아들에게 빚을 좀 갚으려고 화해를 하고 뭐 서로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놈이 다윗 보낸 사신을 갖다 그렇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결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요압의 지략을 통해 그 한운과 그 군사들이 죽게 되죠. 그게 사무엘하 10장 13절 14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 요압 장군의 그 전략, 지략, 용기, 용맹 그것들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전쟁에서 잘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승리를 계속 거두게 되고 결국에는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 다윗 혼자 한 건 아니고 사실은 옆에서 이 요압 장군의 도움이 있었던 거죠. 물론 가장 큰 일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긴 했겠지만 그러나 다윗과 이 요압은 정말 서로 호흡이 잘 맞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특별히 그 요압은 다윗에 대한 그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사실 그 다윗의 행동이 옳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잘된 것은 잘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한 적도 있는데 사실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그게 권력자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우리가 알잖아요. 네. 그 전쟁이 심한 곳에 보내서 우리야를 죽게 만들잖아요. 다윗이. 근데 그걸 누굴 시키냐면 요압을 시키는 거죠. 네. 요압이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정말 가면은 죽는 곳, 그곳으로 보내서 정말 죽입니다. 그게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네. 사실은 요압도 이 살인에 공모한 사람이 되는 거죠. 뒷부분에 보면은요, 다윗이 잘못한 부분에서 직설적으로 틀렸다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다 그렇지는 못해요. 다 그렇지는 못해요. 네. 뭐 우리도 뭐 요압보다 못하면 못했지. 뭐 요압보다 더 난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특별히 왕 앞에서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네. 저는 늘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 그 범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혹은 용기를 내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만한 그런 믿음이나 그런 헌신이나 이런 게 참 부족하다라고 더 많이 느낍니다. 네, 그걸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말을 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네. 나는 더 하면서 나보다 조금 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요압은 다윗의 정말 최측근이었습니다. 최측근. 뭐 지난번 보니까 먼 핵관 이런 핵심 관계자. 네, 그러니까 이 요압은요 다 핵관이야, 다 핵관. 예, 다윗의 핵심 관계자야.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어쨌든 편에 서서 그 다윗의 그 어려운 부분들, 다윗이 직접 하지 못할 부분들까지 다 한 사람. 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편하죠. 네. 얼마나 편해요. 네. 좋은 거죠. 그러나 옳은 일을 할 때 시켜야지, 옳은 일을. 사람 죽이는 일을 갖다가 누구 시켜서 자기는 싹 빠지고 그 사람 보러 거의 공모해가지고 죽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건 틀리는 얘기지. 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압살롬과 요압의 관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 처음에 요압은 압살롬 편에 섭니다. 압살롬 편에. 다윗이 압살롬을 굉장히 좋아한다. 압살롬의 호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압이. 그러니까 딱 그쪽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도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다 핵관 그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하지 않겠어요? 다 뭔 일이 생기면은 네. 다윗의 핵심 관계자에 줄 대가지고 뭔가 내가 유익을 보려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윗 죽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데 그걸 지금 나름대로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 싶으면 일단 어떻게 하겠어요? 압살롬 편에 서야지. 줄 서야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렇죠? 네, 향하는 줄 알고. 예. 사실 그 권력을 유지한다는 것은요, 왕 말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권력자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고 누구를 총애하는지를 잘 살필 필요가 있죠.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야지만 내 자리가 유지되는 경우가 참 많죠. 최고 권력자가 이 사람하고 지금 잘 놀고 있는데 이쪽 가갖고 한번 궁둥이 뜯어주고 말이야 긁어줘봤다 아무 소용없어요. 네. 이쪽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요압이 아주 촉각이 뛰어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아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과의 어떤 관계를 좀 좋게 만들려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압이. 어떤 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요압이 그 군사령관을 계속했는지도 몰라요. 또 네. 왜 꼭 요압만 그렇게 최고의 전략가겠어요? 예. 이스라엘 땅에 요압만큼 용맹스럽고 또 그런 전쟁에 있어서 그런 그 전략을 잘 세우는 사람이 요압밖에 없겠어요. 또 있겠지. 근데 그걸 유지했다는 것은 물론 그 전쟁에도 능하지만 그런 어떤 관계, 그 왕의 어떤 그 마음 이런 걸 잘 읽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데 흘러가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요압은 다시 압살롬을 발로 차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왜? 아직은 압살롬보다 다윗이 왕권을 갖고 있거든요. 더 세거든요. 그래서 딱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요압에게 오랜 세월 동안 최고의 군사령관을 할 수 있게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네. 자, 그 사무엘하 18장 2절 3절 말씀에는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리고 반역이 거의 성공할 것 같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안 되잖아요. 지잖아요. 특별히 압살롬의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죽은 다음에 아주 급격하게 무너지죠. 압살롬의 세가 급격히 무너지죠. 그리고 도망가죠, 압살롬이. 그러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요압이 뒤쫓아 가죠. 압살롬을 죽이죠, 요압이. 그 사무엘하 18장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애통해하죠. 슬퍼하죠. 물론 구테타를 아들이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들인데, 네. 한때는 정말 압살롬 좋아했거든요, 다윗이. 네. 그 죽인 다음에 구덩이에다가 압살롬을 넣고 돌을 갖다가 쌓아요, 사람들이. 네. 비참하게 죽었죠, 압살롬이. 물론 압살롬의 행동은 절대 옳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내쫓아내고 그 아버지 왕자를 차지하려고 했던 압살롬 옳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인 다윗 입장에서 압살롬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보고 좋아할 사람은 없죠. 다 그래도 눈에 놓으면 아플 만한 아들들인데. 자, 어쨌든 요압은 이와 같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놓고만 보더라도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 어떤 그 권력자 편에 설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하는 거예요, 이 요압이.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유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만이 결코 옳은 건 아니죠. 늘 정직하게 신실하게 정의롭게 사는 게 중요한데 요압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은 유지했는지 몰라요. 그 자리는 유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행동을 보면 결코 옳지 않죠. 네. 자, 특별히 요압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죠. 세바는 누구냐면요, 다윗의 왕권,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권좌에 올라가고 이런 것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바는요, 그 사울 왕가 쪽에 서 있는 사람이죠. 사울 왕가 쪽에. 근데 요압이 이 세바의 반란을 이제 진압시키는 거죠. 진압시킵니다. 특별히 이 세바를 추격해 가죠. 요압이 추격을 하는데 직접 죽이지는 않습니다. 아벨성이라는 곳에 가서 도착해서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의 도움으로 그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고 이 지혜로운 여인의 도움으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게 되고 그리고 세바도 죽게 되죠. 네.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그 행정 조직을 제대로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권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처럼 아브넬, 이스보셋, 사울의 왕과 이쪽에 한 편이 있는 거거든요. 한 세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넬이 죽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쪽이 다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완전히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이쪽에 나름대로 한 세력이 여전히 다윗을 경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바의 반란을 통해서 이쪽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전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 일에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요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네. 그러니까 공을 많이 세운 사람입니다. 얘기한 것처럼 과가 있지만 분명히 공도 있습니다. 공도.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고마운 사람. 네. 자, 특별히 이 요압이 그 나름대로 그래도 예민한 영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 우리아를 죽일 때
틀렸는데, 잘못했는데, 죄인데 그걸 얘기하지 못한 과가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요압이 용기 있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뭐냐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인구 조사. 근데 인구 조사는 왕이 하면 안 되거든요. 율법으로 봤을 때 인구 조사는 제사장이 할 수 있거든요. 제사장. 민수기 1장 3절, 26장 1절 2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속전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해요. 왕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인구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나 사람들, 군인의 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많으면. 그렇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걸 다윗은 한 거예요. 그 사무엘하 24장 10절은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고백을 하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인구조사입니다.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압이 다윗에게 그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게 아닌 일을 한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 인구를 조사한 것을 보면 왜 기뻐하십니까? 이거예요. 지금 1번, 2번을 제가 바꿔 했습니다. 바꿔. 이 지금 요압이 왕에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게 먼저예요. 그리고 지금 1번 회개하잖아요. 다윗이. 이건 후입니다. 후. 그런데 인구 조사라는 부분을 다윗이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1번에 쓴 거예요. 사실은 2번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용기 있는 측면도 있어요. 요압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삶에 과만 봐서도 안 되고 공만 봐서도 안 되죠. 과만 보고 그 사람을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도 잘못이죠. 그렇다고 해서 과를 다 잊어버리고 공만 내세워가지고 잘했다 박수 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공만 있으면 좋겠죠. 다 잘한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실제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일생을 돌아보면 다 잘했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잘한 건 잘한 대로 우리가 우리의 교훈으로 삼으면 되죠. 모델로 삼으면 되죠.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걸 갖다 놓고 잘못한 거를 갖다 위에다 놓고 도마에다 올려놓고 말이에요.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할 필요 없더래요. 그런 죄를 질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내가 그렇게 느끼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더 기뻐하실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죠. 요압은 이런 측면이 있어요. 예민한 영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측면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요압은 전쟁에서 노획한 물건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칭찬할 만한 거죠. 역대상 26장 27절 2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그 노획한 물건을 성별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어요. 노획한 물건 중에 좋은 거 드렸겠죠. 나쁜 거 뭐 하나님께 드렸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했다고요? 성전을 개수했습니다. 리모델링 한다든지 수리할 때 쓴 거죠.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사무엘 또 아브넬, 그렇죠?
그다음에 사울, 그리고 요압. 이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네 사람의 이름. 꼭 노획물이라고만, 전쟁에서 수확한 노획물이라만 생각하지 말고 내 수입에, 그렇죠? 내 수입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이 성전을 새롭게 하는 데 사용이 됐어요. 개수하는 데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 요압이 이런 측면에서 또 박수 받을 만한 거죠. 다 자기 것으로 취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헌신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헌신도가. 웬만하면 뭐 다 내 소유로 하고 싶은 생각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늙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윗이 후임자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이 요압은 아까 압살롬 편에도 잠깐 설라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만뒀지만, 근데 요압이 다윗 후임자가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아직 솔로몬이 결정되기 전에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 이게 넷째 아들이거든요. 넷째 아들 편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만들려고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입니다. 암논. 둘째 아들은 다니엘. 셋째 아들은 그 유명한 압살롬.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솔로몬은요, 쭉 내려가서요, 한 10번째쯤 됩니다. 10번째.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실은 다윗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네. 근데 당시에 가장 유력한 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암논은,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한테 죽었잖아요. 다니엘은, 둘째 아들 다니엘은요,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어요. 셋째는 이미 날아가 버렸고, 압살롬은. 근데 이 아도니아는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순서로 봤을 때 아도니아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요압 입장에서는 아도니아를 지원하는 게 맞아요. 왜? 뒤에 지금 솔로몬은 한참 미친데 뭘. 예. 솔로몬이 왕이 될 거를 잘 생각 못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나단, 당시 제사장인 사독, 또 몇 사람이 이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아요. 아도니아 편에. 그러니까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은요, 이 지금 요압, 가장 군사령관이니까 사실 굉장히 힘이 센 거죠. 근데 아도니아 편에 서거든요. 사실은 이쪽이 더 유리했을 수도 있어요. 이쪽이. 그런데 결국에는 아도니아가 하나 실수를 해요. 아직 다윗이 자신에게 왕권을 물려준 게 아닌데 잔치를 베풀고 마치 자기가 왕인 양 행세를 하죠. 네. 이게 결정적인 실수죠. 결정적인 실수. 그러니까 김칫국을 너무 빨리 먹으면 안 돼요. 네. 우리는 김칫국이고 외국에서는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면 안 돼요. 네. 그렇잖아요. 네. 다 뭐가 확인된다면 잔치를 베푼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건 지금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예? 그 군사령관이 자기 편에 섰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결국에는 솔로몬이 왕권을 잡잖아요. 왕권을. 이 아도니아가 결국에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지만요, 여러분, 그 요압이 결국엔 죽잖아요. 요압이 죽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다. 그게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넬을 죽인 것, 또 하나는 아마사를 칼로 죽인 것.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두 사람 죽인 게 결정적으로 요압이 죽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34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네. 요압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요압의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35절에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바로 이와 같은 요압의 그 일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그 아브넬 장군 또 요압 장군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다윗의 충성을 다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사울의 충성을 다했던 사람. 그러나 너무나 권력만을 쫓다 보면 아브넬도 자기를 보신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 와가지고 항복하는 거 아니에요?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럴까요? 권력을 계속 붙잡기 위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요압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기다리면 되는 건데 아도니아 편에 서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권력이죠, 권력. 권력을 계속 붙들고 싶은 거죠. 권력을 쫓다 보면 결국 권력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쫓는 것이 의로운 삶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삶이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장 현명한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권력을 갖고 있으면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자꾸 기웃기웃하고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압도 아브넬도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최후가 좀 비참한 거죠. 정상적으로 죽지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죽는 것은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그래도 정상적이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위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정변이 일어난다든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 정상적으로 못 죽습니다. 예, 평범하게 못 죽는다고요. 요압도 그런 거고 아브넬도 그렇잖아요. 사울도 그런 거거든요. 사실 사울도. 물론 다윗은 그렇지 않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의로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 땅에서 우리가 뭐 권력도 갖고 물질도 갖고 다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은혜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옳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거죠. 요압과 그리고 아브넬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